오늘 노 재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와 성소를 지나서 이제 바깥뜰로 나아가면 그 바깥뜰에서 살펴보게 될 기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노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오늘 노재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재단은 성막에 있는 7가지 기구들 중에서 가장 컸어요. 성막에 있는 7가지 기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뭐가 있죠? 또 이제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속죄소가 있죠. 예,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지성소를 나오면 금향단이 있는데 금향단은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금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죠. 진설병이 올라와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뜰에 나오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노재단이 가장 커서 그 안에 모든 그 성막 기구들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크기가 물론 용도에 맞추어서 그 크기도 정해지긴 했겠지만은 이 번제단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의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눈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던 거죠. 번제단. 그래서 이 번제단은 놋으로 쌓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놋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인들은 그 놋제단 앞으로 구별된 희생 제물, 흠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그 부족함이 없는 것들로 정결한 짐승을 구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번제단에는 상번제가 늘 타고 있었고 그러니까 불이 계속 타고 있었고 언제나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고 언제나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것이 바로 그 번제단이었죠. 성막 문을 지나서 그 뜰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번제단, 뭇제단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생명이 상실된 죄인들에게 또 다른 생명이 그를 대신해서 죽어져야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물을 끌고 와서 죽이기 전에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거기 안수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희생 제물로 끌고 온 짐승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래서 이 짐승이 바로 나라는 그런 그 동일시하는 그런 행위였죠. 그래서 거기에 손을 얹어서 그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할 때 흠없는 희생물에 대한 연락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시에 그의 모든 죄가 희생제물에게 옮겨져서 희생제물이 죽음으로 그에게 있는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눈에 보여지는 거죠. 번제를 드릴 때 그 희생제물을 연락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일이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놋제단이 뜰 바로 안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만난 물건인데 신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구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 보편적인 구원이 주어질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성경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희생이 모든 인류를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또 모든 걸 섭리하시고 또 모든 걸 아신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무수히 많이 있고 그 중에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문, 넓은 길 그리로 가는 사람은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이 과연 멸망당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을 위해 죽으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셨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군데에서 보여지는 것이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위해 계획된 것이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칠 때 초태생을 치던 그 밤에 애굽인들의 집에서는 곡소리가 나고 그 장자들이 초태생들이 다 죽는 일이 일어났고 그 무시무시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 밤에 구원을 얻은 가정은 이스라엘의 가정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낼 때 그 머리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안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 염소를 저 사람이 다니지 않는 인적이 없는 곳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다 버려두고 오잖아요. 그때에도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전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죄를 아사셀 염소 위에 전가시켜서 그렇게 그 죄를 다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놋 제단 역시 택한 자들을 제외한 다른 이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세 지파씩 네 방위에 동서남북에 그들이 진을 치고 한가운데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이 겉에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 그 족속들 그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번제단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는 그 광야를 진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많은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번제단이 놋제단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놋제단은 계획된 것이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막의 뜰 바깥에 설치되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성막들 안에 놋제단은 성막의 문을 마주 대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놋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안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번제단에서 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은 그대로 여기에서 보여지고 우리 주님을 통해 성취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놋 제단의 재료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지금 우리가 성막을 살펴보면서 금으로 입힌 것도 있고 또 은으로 입힌 것도 있습니다. 성막의 널판들은 금으로 받침은 은으로 쌓는데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은은 구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놋은 심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알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28장 23절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늘이 놋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나타나셔서 교회들을 판단하실 때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패역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을 권고하실 때 이사야 48장 4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며 내 이마는 놋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 그 심판은 합당한 요구를 갖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합당한 근거가 뭡니까? 그들이 범죄했다는 거죠.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은 합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려질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들의 거역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훼손하는지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나마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그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끌고 와서 그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 희생 제물의 죽음을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시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실 은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죄의 싹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죽어 마땅한 존재인 것이죠. 그럼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씻을 수 있느냐? 성경은 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이 구속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제단,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피를 흘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제단에. 그래서 이 놋 제단을 바라보면서 이 놋 제단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을 예표하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놋 제단 자체가. 그래서 참 제단이 되는 주님은 죽을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죽음이 그에 대해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이 청구하죠. 너는 죽어야 할 사람. 빚이 있는 거예요. 빚. 그래서 그 빚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심판이. 또 사단도 마귀도 우리의 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발해요. 마귀도 우리를 고발해. 이 인간이 이런 죄를 지었고 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고 라고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데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사망이 청구해.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은 우리의 죽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단에서 피 흘릴 죽으실 우리 주님은 죽을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청구할 어떤 합당한 근거가 없어.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놋 제단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놋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법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 조각목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고 그 위에 금으로 쌌다는 것은 신성을 의미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놋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을 입혔던 거죠. 그래서 그 조각목은 주님의 인성을, 그 다음에 놋은 주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말인데 사람이지만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 죽을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죽음이 사망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죄를 걸머질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조각목은 구속자의 인성을 말하지만 그 위에 입힌 놋은 십자가를 견디신 그분의 능력을 말해주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우리 주님은 당신이 구원하실 모든 자들, 당신을 믿고 따를 모든 자들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짊어지신 그 죄의 무게, 그 저주의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어야 했어요. 만약에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죽어버리고 끝났다면 그러면 주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견딜 수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견디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죽으셔야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그 죄의 그 심판을 견딜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사람이셔야 했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의 결과를 짊어지기에도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짊어지는 것도 버거운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내가 지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다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우리에게 그 청구할 때, 그 죄의 결과를 청구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죽음으로써도 사실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다시는 사망이 청구할 수 없는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 제단을 보면서 그 제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위에서 희생된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모든 것이. 더군다나 놋은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으로서 금이나 은보다 훨씬 불에 대한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불, 심판의 불, 그 무서운 강도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소유하신 참 놋 제단이 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십자가를 견디실 수 있었던 거죠. 누구도 견딜 수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아래에서 견딜 수 있었고 소멸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번제단 위에 있는 놋판이, 조각목을 둘러싼 그 놋이 강렬한 열과 연소되면서 그 조각목을 보호하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연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통과하셨다. 누가 진노의 불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진노의 불길을 통과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거기서 다 연소되고 사그러들고 죄가 될 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견디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에 있는 놋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 앞에 뭐 말할 수도 없이 불순종하고 거역했지만, 불순종과 거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한 번은 광야에서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들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게 잘 생각해 보면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왜 하필이면 뱀의 형상일까? 응? 그 장대에 달린 것이 뱀의 형상이 아니면 좀 좋아? 뭐 양의 형상이든지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지극히 합리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은 저주를 연상케 하는 거죠. 창세기에도 보면 저주를 받아. 그 뱀은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연상케 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을 볼 때 혐오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임하기에 부족하며 넘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므로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죠.
저주로 인해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의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 위에 내려졌고 하나님의 정의의 칼날이 그를 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그 놋 제단, 번제단이었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증오, 그것을 벌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응축된 것이 바로 그 번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볼 수 있냐고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나은 사람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때 정말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한 그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죠. 날개로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차마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 볼 수 없는 그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스랍, 구룹, 천사들의 종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그 스랍, 그룹이라고 표현되는 그 천사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들은 범죄하지 않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날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쌍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정말 두려움으로 탄식하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탄식해요.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이제 죽겠구나. 소멸되겠구나. 나는 그냥 불사라지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임했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보좌의 의로움을 보았어요. 그 의와 공평을 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보았어요. 하늘의 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숭배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거기 그 모습을 딱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자신의 사악함과 자기와 함께 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부정함을 비교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얼마나 먼 거리가 존재하는지 얼마나 두터운 벽이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여지없이 다 부서지고 박살나고 오직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떠는 자기 자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그런 자기 자신의 가련한 영혼만 보인다는 거죠. 보였다는 거죠. 이사야의 눈에. 그렇게 여호와의 임재 앞에 이끌림을 받게 되었을 때 이웃의 죄는 더 이상 그의 그 고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들을 그가 슬퍼했다면 이제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졌어.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지금 더 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죄의 문제예요. 내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가장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어떻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운다고 그것이 없어질 것인가? 내가 어떤 수고로 나의 죄악을 제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떨며 나의 이 죄악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용서해 주시기를 탄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 경험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 상태를 경험하지 않고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만나든지 찬양을 통해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환상 중에 만나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 죄를 못 본 척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영혼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진다는 사실에 낭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정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을 때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너져서 울 수밖에 없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죠.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기도할 때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탄식한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증거인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절대절명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부어지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시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서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상태인가를 경험한 적이 있으시냐고. 다른 사람 생각할 틈이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하고 볼 수도 없어요. 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문제라고. 내 영혼이 문제라고. 내 영혼이 지금 소멸되게 생겼는데, 부서지게 생겼는데, 불타 없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아내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여력이 있으십니까? 이사야는 그 어떤 것도 돌아볼 여력이 없었어요. 자기 영혼이 보였어요. 자기 영혼이 지금 얼마나 지금 중대한 기로에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그렇게 탄원하기조차 뻔뻔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내가 죽게 생겼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는 이제 죽겠구나.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은 그겁니다. 내가 진짜 죽겠구나.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내 스스로에게 내 참 모습을 바라보고 내 스스로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티끌 가운데 죄를 뒤집어쓰고 내 죄를 참회할 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제단에 타는 숯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타는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대시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너무나 복된 선언을 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 스스로에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스스로 선고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망해야 할 존재구나, 나는 소멸되어야 할 존재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내 죄를 슬퍼하며 탄식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노제단에서 당신의 몸을 태워드린, 당신의 몸을 부서뜨려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숯불이 내게로 다가와 내 몸에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은혜가 구속의 은혜인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인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가난한 심령 위에, 내가 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비가 임하고 긍휼이 임하여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사야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즐거움의 빛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노제단은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시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거룩하신 진노를 견디시는 그런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요. 타는 숯불에 태워진 희생제물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 행하신 주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타는 숯불이 무엇입니까? 그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태워버리시고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속죄의 은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해 죄가 되셨을 때, 저주가 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상하게 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를 슬프게 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의 영혼을 죄의 희생이 되게 하심을 기뻐하셨다고요. 왜 기뻐하셨겠어요? 우리를 구원할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죄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분을 저주 자체가 되게 하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피를 쏟게 하시고 조롱을 받게 하시고 멸시를 받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남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하나님께 온전히 버려졌던 그 참혹한 순간을 견디신 주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의 부정은 제하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뜰 안에 있는 번제단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문 앞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거기에서 성취하신 일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영광에 들어가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주에 무너지지 않으셨으니까. 그 죄의 참혹한 형벌을 견디셨으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누르고 사망을 누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실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는 그 어떤 길도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을 거절했다면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스스로를 영원히 차단하는 것이죠. 만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구원의 소망으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차단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부인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37절에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합니까? 왜 거룩합니까? 거기에 희생 제물이 드려졌으니 피가 흘려졌으니 그래서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든 죄인들은 거룩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든 죄인들은 깨끗함을 얻습니다. 십자가에서처럼 가련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놀라우신 은총이 명백히 나타나는 곳이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게 값비싼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값비싼 희생을 요구하셨고 우리 주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은 눈꽃만큼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한 속전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그 일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미리 작정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은혜로 준비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보자면 번제단은 이 놋제단은 죄를 판단해서 그 대가를 지불했던 장소였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요구가 실현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그 휘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로 인한 인간의 분리를 말한다면 번제단은 죽음이 죄의 결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단은 그 죄값이 그 대가가 지불되었다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결과에 따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한순간에 매도되고 한순간에 낙인 찍혀 사람이 죽음의 처절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셨을 때 거기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죄를 다스리시는, 죄와 타협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이 죄인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의 대속물을 처벌함으로써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한 희생제물 그리스도를 처벌함으로 그에게 모든 저주의 결과를 응하게 함으로 모든 죄의 결과를 그분이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그 모든 저주에서부터 구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성막문 앞에서 그 문을 열면 보이는 번제단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그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놋제단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주님이 흘린 피가 그 번제단에 흐르고 있고 주님이 태워지신 그 죄가 그 밑에 있고
주님을 태운 그 연기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아가서 그 뿔에 손을 대면, 누구든지 나아가서 그 은혜를 힘입고자 하면,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스스로 슬퍼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그 번제단에서 타는 횃불이 나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선물,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졌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 은혜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입는 것을 차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결정된 우리의 운명 앞에서 떨며 신음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입혀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의 은총을 입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슬퍼하며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고 기절하며 우리의 가련한 영혼이 구원받을 길이 어디 있나 우리가 찾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우리의 죄의 값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상태, 우리 스스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